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장에서 5장까지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낯선 곳을 가거나 또 새로운 일을 도전하거나 어떤 공동체의 리더가 되었을 때 두려워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과연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임무를 잘 완수할 수 있을까? 오래전에 여호수아도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인도자였던 모세가 드디어 죽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영도자였습니다. 광야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한평생 한 지도자밖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제 적들의 우글거리는 낯선 땅에 진입해서 전투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마 모세들을 이은 여호수아도 두려웠을 것이고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여호수아가 모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혹시 우리는 다 죽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불신 아닌 불신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었을 것이며 여호수아 자신도 내가 과연 큰 종 모세가 했던 것처럼 그런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는지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또다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여호수아는 지금 너무나 두렵고 큰 두려움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찬송가를 부를 때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여호수아는 우리 기억 속에 장군, 승리의 주역, 주도하는 자, 리더, 강한 용사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강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용사였거나 지도력이 탁월하거나 승리의 주인공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은 그를 고쳐서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도 처음부터 위대한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고 교만한 사람이었고 또한 살인자였고 도망자였으며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았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는 위대한 영도자,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사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이라는 강력한 적들에 의해 수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 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하나님께 하나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내가 무슨 수로 이스라엘 구원합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나는 나의 집안에서도 가장 겁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 나는 자격 미달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심한 기드온은 양털을 가지고 표징까지 보여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지도자로 세운 후 300명의 용사와 함께 무려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겁장이를 장군으로, 평범한 사람을 믿음의 용사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직면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가능성 없는 내 인생, 가능성 없는 우리의 자녀의 인생, 우리의 손자, 손녀의 인생,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업, 또한 질병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낙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당신이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통해 움직일 것이고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특이한 사실은 아직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가나안 거민들과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이미 그 땅을 주었다라고 완료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믿음은 이 손에 잡히는 거 없고 이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이루어졌다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도 역시 경수가 끊어져서 이미 끝장난 상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드디어 응답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끝장난 상태이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잉태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자녀를 언젠가는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 이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업이 부도 직전이라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부도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질병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암을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기다 박수까지 짝짝짝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신다면 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주의 종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모두의 그 기도마다 그 기도의 마지막에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의 기도를 붙여서 우리가 용기 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